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1월 21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늘 함께 계시니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10장에서 12장 말씀이고 그중 오늘 새벽에는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기념일이라는 것은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에 해마다 그 일이 있는 날짜를 기억하는 날을 말하지요. 여러분께는 특별한 기념일이 있으신지요? 기념일 중에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그리고 돌아가신 가족의 기일과 같이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 정해서 지키는 날도 있고 또한 명절이나 국경일과 같이 사회적으로 함께 지키는 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만의 아주 매우 특별한 기념일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에서 벗어난 날, 곧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듯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천사와 얍봉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여서 받아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란 곧 야곱의 자손을 말합니다. 앞서 창세기 46장에서 읽은 것과 같이 야곱은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하나님께서도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너와 함께 너를 이끌고 다시 올라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신 바가 있지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집트라고 특정하여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곳에서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심으로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날에 그날 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어른과 아이는 물론이고 그들의 양과 소도 함께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떡을 구울 반죽을 발효시킬 틈도 없어서 옷과 재물만 챙겨서 밤에 황급하게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때 취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약탈하다, 빼앗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폭력을 사용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제목을 부당하게 빼앗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난 400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노역을 하며 제대로 받지 못한 그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여서 되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구원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밤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밤이었으며 그들이 대대로 기념하여서 지킬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시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내용인데 이날 밤 행하는 일들이 규례가 되어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러한 유월절 규례는 단순한 종교적, 문화적 관습에서 비롯되는 의미 없는 행위들이 아니라 의례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하는 정해진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규례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구원 사건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현재를,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베푼 것, 남을 도와준 것은 잘 기억하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이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들도 쉽게 잊어버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더욱 쉽게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두 번째 목적은 교육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떡과 그리고 쓴 나물과 또 쓴 나물을 함께 먹는데 그것도 식사가 끝나자마자 마치 어디론가 급히 떠나야 되는 것처럼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매우 이상한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른들은 과거의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유월절에는 어린 양과 발효되지 않는 반죽으로 구운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해 주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신앙과 전통을 계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날을 대대로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왕 요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거기에 기록한 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이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23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신앙이 해이해져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듯이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적 정체성의 핵심에 새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핵심에는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이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의 핵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흐지부지하게 또는 흐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시야 왕의 개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다시 기념하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와 우리 가족이 처음 교회에 등록한 날, 그리고 세례를 받은 날, 또는 어떤 중요한 아주 깊은 영적 체험을 한 날, 이런 날들을 기념일로 정해서 지킬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기념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대림절, 성탄절 등과 같은 절기를 정해서 지키고 있고 또 각 교회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기독교 전통에서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장차 나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것을 소망하고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주일은 매우 잘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는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 때문 외국에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에 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예배가 끝난 뒤에도 쉰다는 핑계로 게으름에 빠져 있거나 자신의 즐거움을,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에 쉬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주일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두 가지 목적, 곧 기억하고 또 교육하는 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는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들려주며 신앙을 물려주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새벽 우리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억과 그리고 소망으로 저희들이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오늘 하루 저희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교육받는 저희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커 나가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야기, 저희들이 받은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먼저 오늘 말씀에 응답하면서 주일을 대대로 잘 기념하고 지키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간 기도 제목으로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도록, 그리고 오늘까지 진행되는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불러주셔서